네, 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김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은퇴한 지 몇 년 된 그런 은퇴해서 지금 백수입니다. 백수가 조금 바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오병이어 선교회라고 해서 원래 동대구역에서 그전에는 바프 사역 있죠. 노숙자들 바프 사역 이걸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걸 중단되고 그걸 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산에 집으로 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 대표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해서 또 지금은 이게 노숙 사역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다방면에 사역을 합니다. 다민족 또 선교사들 장학금 등등 이렇게 그런 것도 나름대로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뭐 할까 이게 참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에 이제 은혜로운 찬양이 성안교회 찬양이 참 은혜로워서 제가 임의로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찬양만 올려놨습니다. 그 유튜브가 채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와 복음 TV입니다. 교회와 복음 TV. 또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찾아가지 마세요. 끝나고 하세요. 교회 복음 TV.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나이가 들어서 이걸 어디 가가 배우기도 좀 곤란하고 이래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들어박혀 있어야 되잖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는데 앞만 배워도 젊은 사람 것잘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 찍어가 올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해보야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심하기를 이래가지고는 백날 배워봐도 안 되겠다. 내가 한 개를 해서 올려봐야 되겠다.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가 하나 겨우 해가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대로 해보고 그대로 해가 지금까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640명 지금 실습 아직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 거를 올린 거는 별로 없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노회 다른 목사님들 거, 뭐 선교사들 거 올려줘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구에서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했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대요. 제가 거기 어떤 선교사 그 인터뷰한 걸 올려놨더니 그걸 보시고 자기도 곧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웠는데 시니어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그쪽에 가고 싶어서 선교사를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요새는 좋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얘기해가 10월 달에 가신대요. 아무튼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 그거는 유튜브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말이죠. 이래 나오죠. 천지 만물을 창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고, 그죠? 타락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죄를 자꾸 더 지어가잖아요. 너무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홍수 심판 그렇게 해서 다 전멸시켜버리고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는데 부인들이 있었죠. 그 홍수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겨우 8명이라 신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8명으로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80억인데 그것이 그대로 다 번성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우리의 원래 시조는 아담이지만은 사실은 노아 홍수 때 거의 다 죽어버리고 이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까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8식구가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잘 믿었냐? 그렇지 않고 조금 지나고 나면 10장 11장 보면 바벨탑 안 나오나요? 바벨탑 누가 쌓았는데요? 그거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 가운데서 그걸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은혜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영어 선생님 밥 벌어 먹고 살게 하고 우리는 죽을 고생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세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생기는 거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그 아들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가 아니고 선행으로 아니고 좋은 일에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류가 창조되고 곧바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는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타락했습니다. 그죠? 선악과 따먹어 타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가인의 재산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이 아벨 죽이고 순교를 당하고 셋이란 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수가 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6, 7, 8, 9 넉 장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사건인데 6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내피림이 생기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져서 가득 차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와 그 8식구들은 이 방주를 만들어라. 큰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들어라. 그래가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9장 17절까지 거의 나온 얘기예요. 물론 8장 20절부터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지만은 이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홍수를 인해 가지고 세상이 물로 심판했는데 이건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은 뭘로 심판합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물론 그 자부라든지 노아의 와이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8 식구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삶도 살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부터 열리기 때문에 노아와 그 이후에를 가르쳐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 보면 노아는 뭘 했는가요? 농사를 지었다. 원래 이 원문에는 땅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건 자체는 간단해요. 그랬더니 세 아들 가운데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2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불라불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고는 들어가서 뒤로 해가지고 어깨에 옷을 메고 가서 말이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가 나서 이 사실을 알고는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저주하고 저주를 하되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셈을 축복을 하는 것 같은데 셈 자체를 칭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간단한 해프닝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95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노아보다 더 많이 산 사람 있죠. 무드셀라 969세. 그러니까 19살 더 살았죠. 그렇지만 노아도 950세라고 하는 근 천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일생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영웅들을 쫙 해난 그런 인물들이 쭉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가 정말 대단했다 싶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120년 동안의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높은 산들이 전부 물로 다 잠긴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 며칠 비 오면은 어느 정도는 잠기겠구나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네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대략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에 만들었는지 몰라요. 120년 동안 만든 건 아닙니다. 120년은 홍수가 내릴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유예 기간이지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방주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으로 준 거지 몇십 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80년이나 100년이든지 간에 얼마간 동안에 그 큰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만들었을 때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만들려면 그 사람들만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부들도 썼을 거예요 아마. 자재도 날라야 되고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자기만 살렸고 그걸 만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앞으로 홍수로 가지고 세상에 심판할 날이 오니까 그대로 있으면 다 숨쉬는 존재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방주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산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다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만드는 사람조차도, 아니면 그거 구경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틈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8 식구들은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됐을 때 그걸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오래전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홍수가 다시 이런 심판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나 하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종말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럴 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도 짓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안 해야 되나? 시집 장가 안 가야 되나? 집을 짓고 그렇게 살려면 그거 다 일상적인 생활인데 그거 안 해야 되냐? 그거 안 해요. 그거 다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고 있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올인하는 동안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중에 아라라산에 걸리는데 그 큰 것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비가 와서 세상을 전부 잠기게 한다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할 때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노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조롱했지 않겠어요? 당연히. 저 영감이 미쳤다. 이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무슨 비가 와서 온다 한들 얼마나 와서 이 산으로 피하면 되지.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별로 기다린다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 재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순간에 재림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잘 생각 안 하고 지나가요. 우리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한다는 걸 옛날부터 복음 전도한테 많이 외쳤지만은 조사해본 결과, 한국 갤럽에서 조사해본 결과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세적이래요. 내세지향적이 아니래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걸 바란대요. 천국 갈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죽으면 가는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뭘 생각할 거냐 하고 주님 재림에 대한 생각 별로 없대요. 여러분 950년생의 산 가운데에서 오늘 길게 합니다. 오후 예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설교자를 요 불러왔는데 뭐 두 분 다시 부를지 안 부를지도 모르겠고 또 부른 올라왔는 걸 내려오라고 하면 장로님 그럴 리도 없고 그러면 안 내려가면 되고. 그런데 950년 생애를 기록했는데 홍수 사건을 기록할 만해요. 그죠? 전 지구 역사상 참 그런 일이 없는 사건이가 기록할 만한데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는 몇 년을 더 살았는가 하니까 지긋지긋하게도 350년을 더 살았어요. 사람이 100년 사는 동안에도 다사다난 1년 지나고 나면 다사다난하다고 그러는데 350년 살았으면 얼마나 온갖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해 놨어요. 마치 한 가지 일만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오늘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노아는 보니까 그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노아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죠? 감히 그런 정도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아가 오늘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장막에서 뭐 바깥에 나와가지고 벌거벗고 뭐 이랬다면 공연 뭐 법에 걸릴는지 모르지만은 또 자기 장막에서 집안에서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안 해요. 그 잘못이다 말은 안 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없고요. 물론 포도주를 즐겁게 마시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술과 고기를 탐한다 그래. 포도주를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먹는 거니까 먹기는 먹었지만은 그거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을 정도로 그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는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은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시에 완전한 자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정도로 홍수 심판을 대비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도 역시 허물이 있는 죄인이다. 이런 허물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털어보면 먼지가 다 나오고 다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거벗은 것을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 그것을 덮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나와가 불러불러 떠드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서 그걸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노아가 그 술에서 깨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 저 같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자식들 앞에서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집안 창피도 하고 뭐 동네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떠들고 방래할 건 없죠. 어깨라 자식들 보기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 보기도 부끄럽기도 해가지고 막 입 다물고 있든지 안 그러면 함이 그랬으면 그럼 불러다가 기사대기 한 방 때리든지 그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노아가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25절 6절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한 함을 저주를 해요. 그 저주의 내용은 뭐냐?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노출시켜가지고 불러불러 떠들었던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창세기 10장 6절에 하면 함의 네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한 아들을 특정해가지고 그 아들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 학자들이 연구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주를 하려면 함을 저주해야 되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책망을 하려면 함을 해야 될 터인데 가나안을 저주를 받게 해서 종들이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26절에는 그 다음엔 셈과 야벳이 둘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으니까 둘 다 불러다가 너들은 잘했으니까 칭찬하든지 이래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그 중에서 셈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셈을 축복하는 것도 되긴 되지만은 문장 자체를 보면은 셈 자체보다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영광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벳은 뭐냐? 셈과 야벳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셈만 그렇게 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데 벌거벗은 이 일을 불라불라 하고 덮어준 게 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정도의 대단한 일인가? 하나의 단지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역사를 보면 창세기 역사가 그렇게 긴 역사지만은도 그 스토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셀라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지요. 노아가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예요.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시대를 100년도 안 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같이 살았을 거 생각이 안 되지만은 그 시대는 900 몇십 년씩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막 겹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라는 것이 연수 살았던 것이 꼭 그대로 맞는지 생략된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대로만 본다면은 홍수에 노아가 350년 살고 난 다음에 950세가 돼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58세예요. 58세.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노아까지가 다 그 옛날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불라불라 한 이것이 떠들었던 것이 뭘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우리 이 생각은 금방 되잖아요. 벌거벗은 게 어디 나옵니까? 아담이 하와가 원래부터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뱀,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물론 먼저 빠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남편도 같이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어서 그 다음에 벌거벗은 거는 그대로인데 원래부터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때서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데는 이게 벌거벗은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무화과로 가지고 자기 하체를 가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대신에 그거는 오래 못 가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걸로 볼 때는 하체를 가린 것보다 이게 성적인 범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나쁜 피가 들어갔다고 통일교 말이에요. 전두환도 다 마찬가지예요. 박태선의 옛날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피가름의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 해석에서 그 2단절 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거벗은 그럴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거기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어디 있냐 묻는 건 아닐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고했느냐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벌거벗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원래 벌거벗고 살았던 것인데 부끄럽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범죄,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는 그때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의 나무짚으로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무짚으로 가려가 이게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은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초의 복음, 프로토 가스펠 혹은 원시 복음이라는 원시. 원시 시대 가잖아요. 원시림 가듯이
최초의 복음이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죠. 말하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 그게 나중에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기를 여럿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르쳐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니까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라고 뱀 새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다 뱀 잡으러 다니자 이런 게 아니고, 그는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12장이나 20장에 보면 뱀은 사탄, 옛뱀이라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이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머리를 빵가뜨리면 죽죠. 그런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발꿈치 상하게 한다면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야.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왜 발꿈치만 상했느냐? 죽었으면 그것은 머리 상한 것처럼 진 거 아니냐? 그게 부활했기 때문에 발꿈치만 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사탄이 그런 권리는 없어요. 사람을 유혹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정죄하는 참수하는 그 권세를 다 잊어버려요. 이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 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어렵다 한 말로 꼭 구원 얻는 오늘의 이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함이 레위기 18장에 내는데 보면은 하체를 본다 하는 것이 범한다 이런 것이 성행위를 완곡하게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즉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했을 거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를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밥 먹고 그런 거 논문 쓰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이 가나안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유대 랍비들은 아버지 거세를 했다고. 거세가 왜 나오냐면은 거세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제는 이제 왕이 됐다는 거, 자기가 통치권을 얻었다고 하는 거, 아버지 자를 대신한다고 하는 뜻을 그러니까. 또 가장 우리에게 쉽게 많이 이해하는 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다. 그런 해석은 마지막 해석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그걸 봐가지고 불러불러 한 것이 성행위를 한 거라면은 그러면 셈과 야벳이 그냥 보지 않고 뒤로 해가지고 덮어준 건 뭐냐?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그들에게 나뭇잎으로 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너 힘으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로 가지고는 그것이 범죄의 결과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최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나무짚은 오래 못 가니까 가죽옷은 오래 가는 거니까 입혀줬다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그냥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줬으면 뭔가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양이나 이런 거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의 결과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함이 그것을 불라불라 한 것은 뭐냐니까 가려줘야 될 것. 하나님이 가리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복음을 그가 배척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것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셈과 야벳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는 것을 그들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저주를 퍼볼 만하고 거기에 축복을 할 만하지요. 그러지 않고 조금 그저 부모 공경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본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니까 용서받아가 우리가 살 수는 있겠지만은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후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배척하는 자들이 홍수로 해가 다 죽었는데 가인과 아벨인 거지. 뱀의 후손, 사단의 계열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듯이 그런 두 부류가 역시 홍수 위에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 온단 말입니까? 야벳이 아니고 셈을 통해서 오신다. 셈의 계열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노아가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이에요. 예언한 거. 여러분 노아는 선지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언하냐 할 때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도 족자입니다. 노아도 족자이고 물론 아브라함은 노아보다 조금 뒤에 있는 족자이지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축복을 하면 축복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들 전부 축복하고 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도 족장으로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서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니까 셈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게 언약의 신명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왜 그럼 가나안이냐 또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만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가서 끄집어내 오잖아요. 해방시켜 오잖아요. 그 해방시켜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한 겁니까?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냥 빈터입니까? 거기는 여리고 성처럼 아이성처럼 튼튼한 성을 요새를 쌓아가지고 거기 부족들이 다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쳐가지고 거기에 전부 점령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 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그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죄가 가득해서 주로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런 죄들, 또 음란한 죄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이 관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을 해서 들어가서 정복해서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적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저 때부터 다 저주를 받아서 점령돼가지고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게 돼 있구나. 우리 그거 점령하는 건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종의 종이 된다는 게 단지 종로로 산다, 뭐 남 밑에 가서 굴복당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이 없느냐 하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종은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차지 못한다는 게 뭐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이 본문은 말하기를 18절에 벌써 함을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셈이나 함, 여기 셈이나 야벳은 얘기가 없고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하는 걸 자꾸 언급했던 것은 결국 가나안이 저주받아가지고 점령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단지 부모의 공경을 넘어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계통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노아가 하면서 동시에 노아도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술 취한 자가 그 행위 가지고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차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채식과 씨 맺는 열매를 가지고 식용으로 썼는데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육식을 허용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의 피를 흘린 자는,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 먹지를 않았습니다. 피를 절대로 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유월절 성만찬을 하실 때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피를 마셔야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거룩한 피를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고 신성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귀한 피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다. 가죽옷을 지어 피를 흘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의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화목제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온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물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다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참 메시아 언약을 노아가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고기가 타는데 뭔 냄새가 그리 좋습니까?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뭘 하십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걸 다 아시고 날 때서부터 부패 타락한 걸 아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사시사철이 그대로 있는 자연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그 유지만 될 뿐이지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뭐 옛날에도 그만이고 지금도 그만인데 뭐 천지개벽할 일이 뭐 있단 말인가. 주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 바뀔 일이 뭐 있던가 하는 것은 바로 노아가 번제를 드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노아처럼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후손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홍수 사건을 놓고 이 심판의 사건을 놓고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회개할 기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는 방주 문이 닫히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하기 전까지 그게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일 있을지 모레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부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이걸 소홀히 하면 우리는 그날과 의시는 모르고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당하고 명말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만 돌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직분을 받아 있고 또 예배도 잘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읽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하니까 나는 괜찮겠거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7교회 있죠. 그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불신자만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연히 벌거벗었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똑같이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릴 수 있냐? 우리가 못 가려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않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당을 열개지도 안 됩니다. 목사가 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고 그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담처럼 노아처럼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원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는 가릴 수가 없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가릴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만 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죽옷으로만 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넉넉히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